오늘 달력을 보니 올해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머 벌써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직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코앞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올해 목표는 얼마나 이뤘을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지? 이번 연말도 그냥 아쉬움만 남기고 끝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죠? 특히 5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한 해의 마지막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다니엘이 높임을 받은 것도,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것도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된 기적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11월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연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 2달 안에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망스러웠던 한 해가 감사와 기쁨의 한 해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초 저는 목사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 성장도 기대만큼 안 되고 개인적인 목표들도 별로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둘째 주 어느 아침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10개월은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진짜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특별한 11월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1월과 12월을 축복의 달로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심은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년을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더니 12월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족들에게도 하나하나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연말에는 올해가 이렇게 감사한 해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11월 아침 기도였습니다. 작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11월 아침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모든 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취업을 몇 년째 준비하던 청년이 12월에 좋은 회사에 합격했고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셨고 사업이 어려웠던 집사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말 11월 2달 만에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올해 11월과 12월을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11월 아침 기도는 여러분의 연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쉬움들이 감사로 바뀌고 불안했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월에 특별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함께 그 축복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11월이 되면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올해 목표 중에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다. 시간만 흘러가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없었을까요?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히브리어 가말은 선한 행위, 은혜로운 대우, 보상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아쉬운 것들만 보이고 받은 은혜들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11월 아침마다 올해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를 차근차근 되돌아보세요. 건강하게 지낸 날들, 가족이 무사했던 것들, 어려움 중에도 도움받은 일들, 작은 기쁨들과 감동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조미선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권사님은 55세로 작년까지 늘 연말이 우울하셨습니다. 목사님, 매년 11월이 되면 괜히 우울해졌어요. 올해도 별로 한 게 없네. 시간만 흘러갔네.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특히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우울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매일 아침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1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이상이 없었고 2월에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고 3월에 딸이 새학기 적응을 잘했고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보니 매달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똑같은 한 해인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었네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말이 우울한 게 아니라 감사한 시간이 되었어요. 올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12월에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상을 받아서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딸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조 권사님 자신도 오랫동안 준비하던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올해 연말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올해도 조 권사님은 11월 첫날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연말이 기다려져요. 올해 또 어떤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지, 12월에는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돼요. 이것이 바로 11월의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아쉬움에서 감사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도움을 주시고, 작은 기쁨들을 허락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잊어버린 은혜들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11월에 올해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연말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두 번째,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겠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했던 다짐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가족관계, 자기개발, 신앙성장, 경제적 목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의지가 약해서 끝까지 못하는구나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완성된 소망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는 헬라어로 페포이도스인데 이는 완전한 확신, 절대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품었던 좋은 소망들, 올바른 계획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11월이야말로 그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이정호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48세로 올해 초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체중 감량과 금연을 꼭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1월에 정말 간절했어요. 몸무게도 15kg 빼겠다고 하고 20년간 피던 담배도 끊겠다고 했거든요. 가족들 앞에서도 큰 소리 쳤죠. 처음 몇 달은 잘 됐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금연도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월쯤부터 슬슬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운동도 점점 안 하게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와보니까 거의 원점이었어요. 몸무게는 3kg밖에 안 빠졌고 금연은 완전히 실패했고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역시 내 의지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초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금연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담배가 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부터 찾았는데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10개월 동안 제 의지력으로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11월 한 달 동안 6kg 빠졌고 12월까지 목표했던 15kg 감량을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금연도 11월 15일부터 완전히 성공해서 지금까지 1년째 담배를 끊고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한 건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올해도 이 집사님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족관계 개선, 사업 안정화, 신앙 성장 등등.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11월과 12월이 기다려져요. 이것이 바로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포기하려는 순간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초에 품었던 소망들 중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고 의지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 가족, 일, 신앙, 경제. 모든 영역의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11월과 12월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리라는 확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11월과 12월에 놀라운 완성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말까지 남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구하는 기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달이면 짧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2달이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만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40일 만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40일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도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은 히브리어 제만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해두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11월과 12월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는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준비의 시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성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2달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연말까지 남은 이 시간들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김영숙 집사님의 간증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김 집사님은 62세로 작년까지 늘 연말이 되면 조급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이 되면 이제 또 한 해가 끝나가네. 시간이 없네 하면서 초조했거든요. 뭔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데 작년 11월 한 가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연말까지 남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함 대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월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4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깜짝 여행을 계획해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집안일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2달이 이렇게 알찬 시간이 될 줄 몰랐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었어요. 올해도 김 집사님은 11월 첫날부터 같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연말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해 두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벌써 11월 첫 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작년보다 모든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고,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 기회도 생겼습니다. 11월과 12월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남은 시간을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11월과 12월이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까지 남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짧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충분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11월과 12월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매일매일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연말에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소서. 남은 시간들이 인생의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남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연말까지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4번째,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연말을 위한 기도. 연말이 되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님은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까? 남편 아내도 오래 수고 많았는데 좋은 연말 보냈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걱정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헬라어 폴리이스키에인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연말을 앞둔 11월에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특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박은경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59세로 대학생 아들 둘과 직장인 딸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자녀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둘째 아들은 학과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고 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 아이 모두 각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잔소리를 해봤자 관계만 안 좋아지고 속만 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민수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둘째 준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공에 흥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준수에게 비전을 주시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딸 수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 권사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보면 걱정되는 것들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좋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준수가 나름대로 고민하며 자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수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11월 말에 갑자기 엄마 취업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예민했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12월에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딸도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걱정된다고 말하면 엄마는 걱정만 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12월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했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복수전공을 신청했고 딸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12월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올해도 박 권사님은 11월 첫날부터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벌써 11월 첫 주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고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 아내이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연말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 11월과 12월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화목한 연말을 보내게 하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말 정산과 새해 비전을 위한 기도.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리 작업을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정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한 정리와 올바른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년을 계획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연말 정산과 새해 비전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1월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올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내년에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의 실패를 통해 배울 교훈을, 올해의 성공을 통해 얻을 감사를, 내년에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송현주 집사님의 간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송 집사님은 44세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연말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셨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성과도 별로였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았어요. 연말 평가도 걱정이고 내년 계획도 막막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둘째 주부터 매일 아침 연말 정산과 새해 비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 주세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올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부족했지만 인간관계는 많이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배들이 저를 많이 따르고 상사들도 저를 신뢰한다는 것을. 그동안 숫자로만 평가하려고 했는데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비전도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해서 후배들을 더 잘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비전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 말 연말 평가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송 집사님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팀워크와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12월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에서 팀장으로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11월에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이 12월에 현실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송 집사님은 11월 첫날부터 연말 정산과 새해 비전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경험이 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올해도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벌써 마음에 몇 가지 확신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팀원들을 더 세심하게 섬기는데 집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 성장에 더 힘쓰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기도로 계획을 세우니까 확신이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말 정산과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명확해지고 막막한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앞두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해를 평가하게 해주소서. 실패를 통해 배울 교훈과 성공을 통해 얻을 감사를 깨닫게 하소서.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연말 정산과 새해 비전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소망차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을 맡기는 기도.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요? 아마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특히 연말이 되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각종 모임비, 선물비, 자녀들 학비, 명절 준비비까지.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기르시나니는 헬라어로 트레페이인데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11월 아침마다 경제적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 경제적 필요를 모두 아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최덕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57세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었고 재료비는 계속 올랐고 임대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11월 들어서는 적자가 계속 났거든요. 12월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연말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남편과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이었습니다. 내년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주변에 빌릴 곳도 마땅치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부터 매일 아침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 상황을 다 아시죠?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저희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메뉴는 그대로인데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성이 달라진 것 같다고. 12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직원들 식사를 정기적으로 주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연말에는 수익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들 등록금도 무사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다니. 기도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어요. 올해도 최 권사님은 11월 첫날부터 경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경험이 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벌써 11월 첫 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량 주문이 들어왔고 재료 공급업체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11월만 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지. 이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연말 각종 비용, 내년 계획을 위한 자금, 모든 경제적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 불안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염려 대신 감사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풍요로운 연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구하는 기도. 11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해 생각이 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만 세우거나 반대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해 비전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와 희망은 히브리어로 아리트 베티크바인데 끝에 있는 소망, 최종적인 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11월 아침마다 하나님께 새해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년에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임수진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임 집사님은 52세로 오랫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특별한 꿈이나 비전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도 안정적이고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허전하고 무료했어요. 새해가 다가와도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새해 계획? 그냥 건강하게 지내자, 가족 화목하게 지내자, 이 정도였어요. 특별한 꿈이나 비전 같은 건 제게는 해당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교회에서 듣게 된 설교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해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50이 넘은 평범한 주부인 저를 통해서도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해봤어요. 12월부터 동네 독거 어르신 5분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천사가 나타났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어요. 평생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올해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임 집사님의 사역을 알고 정식으로 독거 어르신 돌봄 사역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20여 명의 어르신들을 10명의 팀원들과 함께 돌보고 계십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와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제안받았습니다. 5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올해 11월에도 임 집사님은 새해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이 사역을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기대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새해 비전을 구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사명으로 바뀌고 무료한 일상이 보람찬 하루하루로 변화됩니다.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나이나 환경이나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소서. 내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새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새해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꿈과 소망을 주셔서 새해를 기대와 확신으로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11월 아침 기도의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연말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보는 확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권 연말 정상과 새해 비전을 구하는 지혜,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그리고 새해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루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11월과 12월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임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생각을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11월과 12월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들이 우리 연말을 축복의 연말로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의 새해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소서. 걱정과 불안 대신 평안과 확신을, 절망과 체념 대신 소망과 기대를 허락해 주소서. 이 11월과 12월이 저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새해가 지금까지의 어떤 해보다도 축복받은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연말에 올해가 이렇게 감사한 해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웠구나 라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시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1월 아침에 드려야 할 7가지 특별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미완성된 소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연말까지 남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구하는 기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연말을 위한 기도, 연말 정상과 새해 비전을 위한 기도,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을 맡기는 기도, 그리고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축복의 연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한 해가 감사의 한 해로 바뀔 것입니다. 불안했던 미래가 소망의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특별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미선 권사님, 이정호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박은경 권사님, 송현주 집사님, 최덕순 권사님, 임수진 집사님, 이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11월 한 달만 해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12월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연말에는 올해가 이렇게 축복받은 해였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웠구나 라고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11월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1월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11월 축복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1월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연말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